수행자여, 혹시 알고 있는가? 우리가 불어나 주술을 염송할 때 이 소리의 진동이 우주 안에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말이다. 불법의 깊은 차원에는 다란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높은 차원의 에너지체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해준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7가지 주요 밀주의 참된 오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이 밀주들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특별한 대화 방식이다. 우리가 밀주를 염송할 때는 특수한 주파수를 통해 우주에서 가장 맑고 강력한 에너지체, 즉 제불보살께 호소를 보내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나 불성에 이를 수 있는 근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망상과 집착, 그리고 분별심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밀주들은 우리가 내면의 불성을 깨우는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달라. 혹시 이 불교 밀주들에 관심이 생긴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길 바란다. 우리 함께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청해보자. 부처님 시대의 오늘날 우리가 밀주라 부르는 이 신비로운 언어들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란이라고 불렸다. 이는 문자 그대로 담고 유지한다는 뜻으로 무량한 지혜와 공덕을 간직할 수 있는 언어적 힘을 가리킨다. 대지도론에 따르면 모든 다란이는 일체 재불의 비밀한 법이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다란이를 얻으면 언변이 막힘이 없고 모든 법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잊거나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 경문은 다란이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재불의 지혜가 담긴 비법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순간 우주 곳곳의 에너지가 함께 진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진동의 주파수가 기록되어 초기 다란이가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부처님은 특정한 소리 진동이 중생의 에너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업장을 정화하고 지혜를 증장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셨다. 불법이 전래되면서 이 밀주들은 인도에서 중국, 티베트, 그리고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해져 다양한 밀교 전통을 이루게 되었다. 당대의 고승 보공법사는 수많은 법문 밀주를 한자로 음역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성한 소리를 염송할 수 있게 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연화생 대사가 밀주 수행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는데, 음성 자체가 곧법이며 밀주를 지니면 부처를 뵙는다는 그의 가르침은 특정한 소리의 진동을 통해 부처님과 보살님의 에너지장과 직접 상응할 수 있음을 깊이 드러낸 말이다. 이 밀주들은 이미 2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 깃든 에너지와 지혜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늘날처럼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이 오랜 신성한 소리의 진동은 여전히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불성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육조 해능대사가 불법은 세간에 있으며 세간의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고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면 매우 신비하고 오묘해 보이는 밀주들도 우리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밀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옛사람들이 왜 이것을 수행의 보배로 여기며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밀주의 힘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주 전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에너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불교만의 주장이 아니라 현대 양자물리학 또한 물질이 궁극적으로 에너지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불법에서는 이 에너지를 마음이라고 부른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일체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유심론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든 중생은 고유한 에너지장을 지니며 마치 세상에 똑같은 나뭇잎이 없듯 대자연 속에도 결코 똑같은 에너지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재불보살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질이 다르다기보다 에너지의 순도와 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이나 관세음,
문수 등 성중의 에너지장은 모든 탁함이 사라져서 더없이 맑고 강력하다. 반면 우리 범부중생은 5가지 번뇌 탐진 치만애와 6가지 감각적 분별 색 성향 및 촉법에 물들어 에너지장이 흐릿하고 약해진 상태다. 그렇다면 밀주는 어떻게 작용할까? 예를 들어 전화를 걸 때 특정 번호를 눌러야 특정한 사람에게 연결되듯이 밀주는 우주 안에서 그 보살 혹은 부처님께 연결되는 전화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 특정한 밀주를 염송하면 그 밀주가 상응하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에너지 주파수에 전화를 거는 셈이다. 예컨대 가장 널리 알려진 육자대명주 옴 마니 파드메 훔은 단순한 6음절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에너지장을 담은 소리의 코드다. 이것을 집중해서 염송하면 우리의 에너지장이 점차 관세음보살의 에너지장과 공명하게 되고 오래 지속할수록 그 공명은 더욱 강해진다. 하지만 이 전화 걸기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 3계 6도에는 시시각각 셀 수도 없는 중생들이 같은 부처님과 보살께 끊임없이 전화를 건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쉽게 응답을 받고 누군가는 신호가 계속 통화 중 상태일까?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에너지의 유사성이다. 물리학에서도 유사한 에너지는 더 쉽게 공진한다고 본다. 만약 마음속이 탐욕과 증오,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부처님 보살의 에너지장과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밀주를 외워도 강한 공명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교에서 밀주를 외울 때 계를 지키고 선을 행하며 자기 에너지장을 맑게 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정성의 깊이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가 대상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밀주를 염송할 때 집중과 정성이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공진의 세기가 달라진다. 마음이 떠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염송해도 온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한번 염송하는 것만 못하다. 같은 밀주를 염송해도 누군가는 한 번만에 큰 에너지 변화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수만 번을 외워도 전혀 감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편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상태와 마음가짐에 달린 일이다. 또 한 가지, 밀주가 가진 소리 진동 자체에도 그 힘이 깃들어 있다. 산스크리트어는 매우 정밀한 언어로 각 음절마다 고유한 진동 주파수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 음절들을 발음하면 몸과 주변 환경 안에서 독특한 진동 패턴이 형성되는데 이는 우리의 차크라나 기맥에 영향을 주어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바꿔준다. 이제 이 7가지 밀주가 각각 어떤 특징과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의 수행과 일상 속에서 이 밀주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해해보자. 먼저 석가모니불 심주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교화하신 석가모니불의 근본 심주로 문헌에 따르면 마하마니는 위대한 여의보배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의보배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중생의 모든 선한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힘이 있음을 상징한다. 석가모니불 심주를 염송한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원만한 에너지장, 즉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하나된 힘과 연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바세계의 교주이신 석가모니불과 우리 중생의 인연이 깊기에 이 밀주를 염송하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내리는데 특별한 가교가 된다. 두 번째는 대명주, 즉 관세음보살 심주로 잘 알려진 봄 마니 파드메 훔니다. 이 6글자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각각의 음절이 6도 중생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 밀주를 염송하면 6도 윤회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널리 알려졌다. 옴은 모든 주문의 시작이며 마니는 여의보배, 파드메는 영꽃, 훔은 깨뜨릴 수 없는 금강의 마음을 뜻한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큰 서원을 세운 분으로 보문품에는 중생이 온갖 재난과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해탈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대명주는 우주에서 가장 맑고 자비로운 에너지의 결정체로 여겨지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염송하는 밀주가 되었다. 세 번째는 문수보살의 밀주다. 문수보살은 반야의 지혜를 상징하며 불교에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지혜의 근본이라 여겨진다.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밀주는 우리 뇌 안에 잠재된 지혜와 통찰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이들이 문수보살을 학업의 신으로만 여기지만 사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우주적 차원의 반야다. 무명을 깨뜨리고 모든 번뇌를 끊어내는 궁극의 지혜이기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찾기 힘들 때나 불법을 배우다 의문에 부딪혔을 때 혹은 삶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이 문수밀주가 큰 힘을 발휘한다. 문수보살의 에너지장과 공명하면 우리 내면에 잠재된 지혜에 눈이 뜨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녹타라 보살 심주로 옹달의 두 딸의 둘의 소화와 비슷하게 염송된다. 티베트 불교에서 녹타라 보살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행동하는 자비를 상징한다. 관세음 보살의 화연 중 하나라고 전해지며 녹색은 생명력과 치유 에너지를 의미한다. 녹타라 보살은 손에 우트라 연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중생을 향한 구제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심주를 염송하면 강력한 보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에 처했거나 공포, 긴급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더불어 녹타라 보살은 풍요와 재물도 보살피는 분이라 여겨져 그의 심주를 염송하면 복덕과 길상도 함께 맞이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다섯 번째는 약사밀주다. 예를 들어 남무 바카바떼 비사이샤 구루 베이루리아 바라바 해 자토가데야 아라데 삼맥삼보리아 등으로 길게 이어지는 형태가 있다. 약사불, 즉 약사유리광열에는 중생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고 구제하는 서원을 세우신 부처님이다. 에너지학적으로 볼 때 약사밀주는 우리 몸 안의 에너지 흐름을 조율해주고 특히 건강과 연관된 차크라를 맑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몸이 편치 않거나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약사밀주를 염송하면 에너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치유와 조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약사경에는 약사불이 12가지 큰 서원을 세워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고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고 나와 있어. 이 밀주를 꾸준히 염송하면 세속적인 장애도 덜어준다고 한다. 여섯 번째는 아미타불 성호, 즉 나무 아미타불이다. 이 6글자는 겉으로 볼 때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힘을 지닌 밀주라 할 수 있다. 아미타는 무량광, 무량수를 뜻하며 한없이 광대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상징한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정성스럽게 염송할 때는 시공을 초월하는 무한한 에너지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정토종의 조사인 선도 대사는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80억 겁의 생사중죄도 소멸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이 밀주가 지닌 진동 주파수가 업력 정화에 특별한 효과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서방 극락세계가 10만억 불토나 떨어져 있는데도 아미타불께서 우리의 염송을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거리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자 얽힘 현상처럼 두 개의 입자가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 아미타불의 서원과 상응할 때 그 공명은 무한한 거리를 초월한다. 일곱 번째는 지장밀주다. 지장보살은 대원지장왕으로 불리며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워 모든 중생을 두루 제도하겠다고 다짐하신 분이다. 지장보살의 에너지장은 업력의 전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 지장밀주를 염송할 때 지장보살의 에너지장을 통해 무거운 업을 밝히고 바꾸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지장밀주는 특히 왕생한 분들을 위한 초도에 자주 쓰이는데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영가를 위로하고 돕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이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에 지장밀주를 염송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보온의 길이 되기도 한다. 이 7가지 밀주의 특성을 알았다면 왜 누군가는 빠르게 효과를 보고 누군가는 감흥을 느끼기 어려운지도 생각해보자. 앞서 말했듯 에너지의 유사성과 정성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염송 방법도 크게 작용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염송 전 간단히 몸을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잡념을 내려놓는 것. 음절 하나하나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정확한 발음을 하려 애쓰는 것. 소리는 상황에 따라 크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으나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것. 일회성으로 몰아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또한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경하는 마음과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점은 밀주가 아무리 신비롭고 강력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기적 같은 마법 주문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밀주 염송의 궁극적 목적은 외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장과 공명함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의 에너지도 정화되고 본래 지닌 불성을 깨닫게 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밀주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현재 나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밀주를 선택하길 권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다면 약사 밀주가, 복잡한 문제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 문수 밀주가,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명복을 빌고 싶다면 지장 밀주가 적합하다. 그 다음 하루에 108번이든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염송 계획을 세워보자. 전통적으로 108이라는 숫자가 원만함을 상징하기에 자주 쓰이지만 중요한 것은 집중력과 정성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또 염송을 호흡과 결합하면 훨씬 강력해진다. 숨을 들이쉴 때 맑은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불순한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여기면서 그 과정에 밀주를 염송하면 내면 정화가 크게 촉진된다. 가능하다면 평소 지낼 수 있는 조용하고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 두면 좋다. 꼭 거창한 장소가 아니어도 되지만 작게나마 부처님을 모시거나 명상 코너를 꾸며 두고 향이나 등불을 켜두면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지고 몰입하기 쉬워진다. 밀주는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것을 넘어 온몸과 마음을 다해 실행하는 삼밀상응의 수행 방식으로도 이어진다. 신밀 몸가짐을 공손히, 어밀 소리를 바르게 냄, 의밀 마음으로 관상함을 하나로 모으면 밀주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밀주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이지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밀주가 소원 성취나 재앙 소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행의 부수적인 결과일 뿐 본질적 목표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밀주의 본질과 역사적 배경, 7가지 밀주의 특징, 그리고 실제 수행 방법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밀주 수행의 더 깊은 의미다. 다라니, 즉 밀주는 결국 에너지를 매개로 한 대화이며 우주 더 높은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길이다.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을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의 내적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다. 각 음절, 각 진동은 우리가 내면에 지닌 불성을 일깨우는 신호나 다름없다. 육조 해능대사가 불법은 세간에 있으며 세간의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신비롭고 오묘한 밀주들은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속에도 담겨 있다. 우리의 한 생각, 한 찰나의 알아차림 속에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밀주를 지닌 가장 큰 공덕은 외적 가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재불보살이 둘이 아님을 점차 깨달아가는 여정이다. 에너지장의 주파수가 재불보살과 가까워질수록
밖에서 찾던 부처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란과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오래된 밀주의 울림은 우리에게 내면의 고요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더 높은 의식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 주기도 한다. 비록 당신이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이 소리의 진동은 한 번쯤 온전히 체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이 밀주가 필요해 보이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었으면 한다. 기억하자. 밀주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진심과 꾸준함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7가지 밀주의 에너지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지혜를 더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던제나 그 자비와 광명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길 기원한다.